우리나라가 이 3.1운동 때만 하더라도요, 모든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끌고 갔어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국회가 시작된 초창기의 재원 부분은요, 이 크리스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국회가 시작될 때 다 기도하고 시작됐던 우리나라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업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영향을 받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 보면요, 이번에 배정된 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16페이지가 나왔어요. 엄청난 됐어요. 그 다음에 불교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가 있고, 크리스찬들의 그 배정은 딱 두 장이에요. 두 장이고, 그 두 장 중에는 천주교, 정교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아주 탁월한 많은 분야에서 국회의원, 예술인, 뭐 기업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참 많이 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터득인들에 이르러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시도하고 3절 시작. 그들이 잡힘에 날이 더불었으며 이튿날까지 갈 데 없으니 이것이군요. 여기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종교 제자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성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냐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 있다고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단지 먹고 살고 내가 내 것 가지고 안락하게 누리고 내 거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이제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 다음에 또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싫어하고 종교자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참 말세라고 얘기해요.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자꾸 신문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이제 묶어서 포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신문했다고 그랬죠? 3절. 그들이 잡음에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날이 샜도록 묶어버렸어요. 왜 묶었냐면은 왜 니네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근데 사도들은 이미 과거의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나약했던 그런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지무지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별로 대우도 못 받아요. 그리고 보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즐겨 했어요.
포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포박하고 그 다음에 못 살게 굴리고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사도가 아니죠. 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어려운 사람들마다 또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가 있냐면 우리 사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밧줄에 묶이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은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 뭐라고 써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어요. 5,000명이라고 하니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그 사람의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인원이 얼마나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00명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뭐로? 사도들의 행동으로, 말씀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33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보다는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그래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이도 먹을 건 다 먹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나누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멘? 별로 이렇게 반감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말이지 살아있다고 해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어때 한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아프다고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12절 보세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 주시는 일이 없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 안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고 거지인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가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고 했어요? 걸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걸어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구원을 구하라.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 나라가 이제 다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찬 나라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신득이요, 뭐, 무슬렘 뭐 해가지고, 몽창가이를 해가지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척박한 땅 영국을 피해서 메이플라를 타고, 그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군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군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군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기도드리고 축복했던 땅이 어때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그 메이프와의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와 있고 신앙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74년도에 못 먹고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군요. 그때에 빌리그람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복음을 했었어요. 그군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라. 할렐루야. 그게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군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간증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간증해요. 이 교회가 완전히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도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리고 복음 전했더니, 선교사 파송했더니,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복원시켜줬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가 했던 얘기 지금 바뀌면은 기독교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만의 자기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없어요. 요한복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 했어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요,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터널한 영원한 생명을 온다고 했어요. 이게 기대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받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 있잖아요. 불교요. 남의 종교 비판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불교는 구원의 길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윤회가 뭐예요? 자꾸 자기의 그 과거 자꾸 돌리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자꾸 도는 거예요. 헛바꾸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순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분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갈 길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갈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준게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물질러도 하나님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선언 선교를 23년 동안 해봤는데 가장 재밌는 일이 뭐냐면 선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건 잘 나눠서 오고요. 근데 야 너희들 한 달에 공급 얼마 받냐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받아오냐. 그러면은 야 돈 많이 받네. 야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못 간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못 가? 돈으로 많이 못한 사람들이 돈 가지고 곧 못 가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쇼킹을 줘야 돼요. 돈 가지고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수십억 수백조가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돈 가지고 못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덕. 여러분 유교가 얼마나 도덕이 깔끔하게 됐어요. 제사 지내야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뭐 100일장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들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제도 제가 연 이틀 동안 이태원에 가서 무슬림 이슬람 사원을 전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도요 결국은 이 기독교보다는 500년 600년 전에 됐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율법 몇 가지예요? 616가지예요. 616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는 기며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뭐냐면 구원에는 첫 번째는 치유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영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 구원의 방법에는 치유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있잖아요. 성경 미분에서 말이지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걸으라는 게 뭐예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이 거지는 육신의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아멘? 육신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거지를 통해서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또 바빠서 말이지 볼 시간도 없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면서요. 엊그제 우리가 그 직장 선교에 같이 일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장로님 사모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그냥 하늘에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치유를 전하더라고요. 아유, 축복이네요. 그치, 본인은 축복이지.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죠? 슬퍼할 거 없어요. 다 같이 우리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진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을 마치고 함께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 밖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교회 밖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고 머리 대신 교회의 교회거든요. 소태그리스도교회가 아무리 작고 그래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죠. 그분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밖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